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성숙,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신앙도 자라야 되고, 몸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혼도 자라야 되고, 우리는 그 자라야 될 때 다 자라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게 어린 시절에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에 공급받아야 될 거를 잘 공급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기본이 잘 안 돼 있을 때 그 뭔가 되는 것 같다가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괜히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비싼 돈 내고 수업료 내고 공부하겠어요? 가서 공부하는 거는 기초를 튼튼하게,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도 다니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이 잘 못 돼 있으면은 어쨌든 뭔가가 이게 하는 것 같다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숙달된 사람은 꼭 순서가 없이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순서 없이 막 이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일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서를 뒤바꾸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하자가 생깁니다. 초보자들이 항상 이제 그런 하자를 일으킵니다. 일에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서적으로 안 하면 그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서가 잘못돼서 도저히 수습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시간도 낭비지만 그 참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하면서 참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고 이런 거를 아는데, 우리가 이 신앙도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사실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인 것 같아요.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주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도 듣지만 안 돼! 안 돼 소리를 더 많이 듣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안 되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돼! 라는 얘기를. 어쨌든 그러나 어린아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돼, 해도 돼. 해도 돼라고 하는 건 하라 그런 거 같고, 안 돼!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주로 두 가지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어린아이들은 생각할 때 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막 이게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 나는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막 부글부글 하지만 그거를 잘 삭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깨달으면은 성숙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선생님은 학생한테 바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매일 속상해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하지 말라고만 그러는지 몰라. 예? 하라고 하는 건 별로 없고 다 하지 말라고 그래. 예?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났다. 그렇게 철나면은 깨달아져요. 오늘 여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래서 지혜가
자라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어디서 나왔나? 40절만 세우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은 강하게 자라셨고 지혜 충만하게 자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성령 충만은 받으면 영원히 충만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날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은사를 받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제가 받기 전에는요, 받는 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받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게 어렵겠죠. 이거 어떻게 받지? 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받고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받아서 우리가 소멸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불 꺼졌다고 그러는데,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불이 안 꺼졌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이 안 꺼지고 여전히 아주 칼날이 예리한 쓰기 좋은 연장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준비된 거를 안 쓰실 리가 없습니다. 준비하고만 있으면 다 필요한 때 써요. 쓸 수 없는 도구가 되면 모를까? 그게 아주 예리한 칼로 잘 쓸 수 있는 기름 쳐진 연장이라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잘 쓸 수 있는 병기를, 쓸 수 있는 병기가 있는데 왜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할 일이 바쁘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연장들을 늘 이렇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놓고, 또 한번 이렇게 칼날도 무뎌지지 않았나 한번 쫙 한번 칼날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그래서 칼날도 뭐 여전히 녹슬지 않고 기름도 잘 쳐져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안 쓰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안 쓰실 리가 없습니다. 잘 쓸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연장을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듯이 지혜도 계속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만 반짝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하셨던 게 지혜 충만하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라는 모든 전 과정에 지혜가 계속 충만하셨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천국 가는 날까지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뭐 그랬는데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전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지혜가 자라가며,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져 간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키가 자라가며 몸도 튼튼. 우리 주님은 전생에 걸쳐서 건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을 그렇게 현대 의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 심장이 터져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건강하셨는데 무슨 심장병이 있으셔가지고 심장 터져갖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아무런 병이 없으셨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인데 심장 파열로 이렇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죠.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심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대가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죠. 그래서 키가 자라가며, 우리가 몸도 튼튼, 정신도 튼튼,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뭐 기복이 아닙니다. 저는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건강을 기해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뭐 거기야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뜻과 뭐 또 하나님의 경륜이 담아져 있는 거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키가 자라가면서 점점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 결론,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사람에게도 사랑을.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같은 사람이죠. 요한은 아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근데 이 사랑받았던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거기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가이오 장로를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 사랑을 받던 요한이 또 특별히 사랑했던 가이오 장로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참 그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고 예수님 비슷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참 기쁘다.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정말 봤습니다.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을 봤어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주밀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름이라도 써놓을걸, 전화번호라도 좀 따놓을걸. 제가 처음 신학대학 입학하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고 딱 3일 기도하는데, 그 3일 기도할 때 가서 어디에 앉아야 되나. 처음 갔으니까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갔더니 저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셔서 그냥 뭐 머무시면 돼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나. 대성전도 한번 가보고 또 소성전도 가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대성전은 좀 그렇고 조금만 성전 안에 거기 들어가서 여기다 자리를 잡자. 그래갖고 제가 그냥 방석 이렇게 자리 이제 깔았는데, 마침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제 기억에 예수님 같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전화번호를 안 따놨네. 이게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버스에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서로 이게 작별 인사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같았어.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내가 그만 전화번호를 안 땄네. 두 번째, 금식기도만 가면 예수님 같은 미디안 금식기도원에서 또 금식기도 올라갔을 때, 그때도 한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눈을 막 뚫고 눈이 막 그냥 비바람 치듯이 몰렸는데, 그 추위를 뚫고 방으로 툭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계속 내 옆에 앉아갖고 중얼중얼 뭐라고 기도하면서 한마디씩, 내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끝나면 죽 끓여주겠습니다. 뭐 그러더니, 지금 돌아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왜 왔을까? 예? 삼각산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이리로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사람인데, 지금 돌아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봤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진짜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뭐 알 수가 없죠. 내 마음에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인 것 같다, 그런 기억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에서도 미디안 금식기도, 저 포천 쪽에 파주 가는 쪽에 있을 거야 아마. 거기도 한번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같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의 신앙의 성장 성숙 과정을 지금 짤막하게 단편으로 우리에게 한 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